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예. 계속 읽으세요. 아멘. 예. 창세기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장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어떤 선고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한 번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또 뭐 여러 번 교회에서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앞부분은요, 동화 같은 느낌, 신화적인 느낌이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모든 나라에는 신화가 있는데 역사에 신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는 그 시대 그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표현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화적인 표현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는 좀 독특해요. 다른 나라 여태까지 역사상에 나타났던 모든 나라의 신화와는 좀 달라요. 성경이 독특함이 있어요. 아주 정말 독특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신화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재밌죠, 굉장히. 하나님 성경 외에 다른 신화들을 보면 어떤 신적 존재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대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통해서 그 신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졌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신화들의 보통 특성이에요. 일본 신화도 이제 보면 아마테라스라고 하여튼 최초의 신이 있는데, 최초의 신이 일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귀괴해요. 뭐 오줌을 놓더니 바다가 되고, 뭐 몸을 잘라서 누굴 죽여서 몸을 잘랐더니 일본 섬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대부분의 나라 신화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신화적인 시대잖아요. 역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몇 년도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왕 몇 년 이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제 시대를 알 수 없는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예요. 우리 단군 신화처럼, 예.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처럼 그냥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의아하실 텐데,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신화치고는 좀 이상하죠, 그죠? 아까 제가 서도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웅장하고 능력을 막 그렇게 행하고 막 땅을 갈아엎고 막 그런 어떤 신화들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한가한 것 같아요. 표현이 굉장히 유하고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날이 서늘해질 때. 저도 요새 오랫동안 좀 잊어버렸다가 요새 이제 취미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이제 회복했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셨죠? 거니시는. 예. 산책하시는. 하나님 산책을 하시네요. 하나님 산책을 하세요. 저도 산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산책이에요. 혼자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뭐 공상하고, 또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막 뭘 지었다가 허물고 막 이제 그런 걸 막 하는데, 아무튼 제 머릿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도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이제 그게 제 집사람이 제일 큰 그 불평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집사람이. 근데 하여튼 거기서 막 가면서 생각하면서 걸어 다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뭐 기도하고, 걸어가다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오랫동안 그걸 못했어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하는데 주기적으로 못하는데, 요새 약간 낮에는 뭐 불가능하고 서늘해진 다음에 한 5시, 6시, 5시 반 넘은 다음에 그 앞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개천이 있어요. 그 개천을 따라 저기 금천까지 쭉 걸어갔다 와요. 그러면 좋아요. 한 2시간 정도 갔다 걸어오면 정말 좋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요 짧은 말이요,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도 서늘할 때 걸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태양보다 밝은 빛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태양빛을 피해서 날이 서늘할 때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뭐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그냥 이거 인간적인 표현, 하나님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고, 그리고 이건 별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의 해석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오른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석을 바꿔가지고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이시면 왼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이야기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현대신학은 현대인들은 그걸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동성애는 금지했지만 그거는 그 시대의 상황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인데 본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중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중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후천적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더 인간적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장신대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총신대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은요, 부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부숴요.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창세기 본문이 다 밟아주고 있어요. 오늘 잘 보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이 시대는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든 분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뭐라고 부르건 결국 한 사람이 한 분이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다. 그거를 여호와라 부르던
절대 정신이라고 부르던 아트만이라고 부르던 뭐라고 배화교에서 또 뭐라고 부르건 도교에서 도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부르는 이름은 상관없다. 결국은 하나다. 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상대화시켜버리고 어떤 정신으로 세상 우주를 만든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실체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든 우리의 육체적인 특성이든 우리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뭘 정확히 말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그분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그분은 거인이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어떤 정신이 아니에요. 근원이 아니에요. 절대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곧 우리가 부딪히게 될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3장 8절 한 말씀이요. 그 사람들의 거짓말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오늘 아담을 아담아 부르시는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이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절대정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창조의 근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결국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왜? 그거는 가치 공동의 기반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비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거니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분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게 모세 시대만 해도 이미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을 바로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육체가 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졌고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다니엘도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짓눌려버려요. 그 광채와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거예요. 마주 볼 수 있었어요. 전혀 존재의 양상이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원칙도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고 과수원이에요. 그건 특별한 장소예요. 자연이 아니에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현재 세계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입니다. 현재 세계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에요. 자기들이 원해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찔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는 지금 우리의 질서와 다르고요. 노아 이전까지의 질서와 그 이후의 질서가 또 달라요. 질서가 달라요.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보호되는 곳이고 울타리가 있는 곳이고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는 두루 도는 불검으로 하헤렙으로 빙빙 도는 불의 검이래요. 그거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근데 표현하기를 빙빙 도는 불의 검이래요. 불로 됐는데 빙빙 도는 검이에요. 그런 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 인간이 거기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에 인간을 두셨고 그곳에서는 벌거벗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컨디셔닝 된 거예요. 온도가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벌거벗고 살면요, 피부암 안 걸립니다. 피부암 안 걸리려고 얼굴이 검어지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피부암 안 걸리려고 색소가 막 생겨가지고 그걸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 햇빛이 없어가지고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데, 호주 같은 데서 햇빛 많이 받다가 피부암 걸려요. 호주에서 제1암이 피부암이에요. 왜? 햇빛을 좋아하는데 썬팅 하기 좋아하고, 응? 이 태양의 앞에 옷을 벗고선 막 햇빛을 받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이 자외선이 들어가서 또 우주선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피부의 DNA를 바꿔버립니다. 피부암이 걸려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저주받은 땅이고요, 저주받은 질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태양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질서가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난 150년간 태양을 관측한 역사상 너무 이상한 상태를 가고 있어요. 태양의 자기도 엄청나게 악화됐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큰 변환이 있는 시기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사람이 사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주인 얘기를 이제 하면요, 외계인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외계인들은 다 지하에 살아요. 되게 재밌죠? 인간과 자연 모든 동물들은 그냥 노출돼 사는데, 외계인들이라고 얘기되는 모든 외계인들은 지하에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재밌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힌트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정원과 같은, 과수원과 같은 왕궁의 정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인간을 특별한 상황으로, 특별한 어떤 존재로 인간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이야기를 듣고 속아서 아담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아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이야기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주는데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뭐 약점 잡혀서 반박할 수, 능력적으로 어떤 그 힘의 균형상 반박할 수 없어서 내 말 해봤자 말빨이 안 서서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른 인간관계가 끌고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책임은 아담에게 있죠. 왜? 하나님 말씀 받은 건 아담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해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고요. 모든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낯을 피한다는 말은 뒤에 심판이 있음을 암시해요. 뭔가가 있음을 암시해요. 왜?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처벌이 있거나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보기가 두려운 거죠. 죄는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요, 약화시킵니다. 의가, 그 사람의 의로움이, 자기가 기억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껄끄러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죄는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 마음이 녹아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죄는요,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숨게 합니다. 숨게 합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러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평생 도망다녔잖아요. 그건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다닌 거죠. 어쨌든 도망다니죠. 피해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숨습니까? 왜 나무 숲 속에 숨었어요? 죄가 있으니까, 처벌받기 싫으니까.
범죄자는 경찰만 봐도 경찰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도 자기는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돌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 속에서 찔린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고발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아담과 그 아내를 향해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읽어보면 왜 아담과 하와야 하지 않고 아담아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나와 너를 우리는 다 구분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와 너를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100년 전에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우리 자신의 흔적은 DNA 정보가 그죠? 할머니 뱃속에 있었고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다고요. 그걸 거꾸로 계속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도 아담의 몸을 쪼개서 만들었으니까 아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계속 분화된 것뿐이에요. 시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분화돼서 바뀐 것뿐이지 결국은 그 정보의 근원은 뭐예요? 아담 하나예요. 아담 몸에서 나온 모든 정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시간을 꿰뚫어서 보실 때는요,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새 아담임,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는요, 남자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하와를 제외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담 속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거는 정확해요. 왜? 아담의 DNA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이건 이미 유전공학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인류는 여러 어머니가 아니라 한 어떤 여성에 의해서 그 여성의 DNA가 전달됐음을 이미 확인했어요. 현대유전학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왜? 미토콘드리아는 여성을 통해서만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목에 유전만 되는데 어머니와 딸을 통해서만 유전되는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쭉 분석해보면요, 변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변이가 덜 된 것과 더 된 것을 가지고 계속 놓고 올라가 보면 연대가 나와버려요. 어떻게 변이되는지까지도 다 추적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방식을 통해서 각 민족의 기원과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쪽에서 한 여성의 DNA가 인류 전체 DNA의 모계에 그 여성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DNA가 나왔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해석하는 거예요. 연대 문제는 또 방사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복잡하니까 놔둡시다. 중요한 거는 한 여성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건 전 뭐 믿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 속에, 아담이라는 부름 속에 70억 인류가 다 들어있고, 아담이마라고 부르실 때 이미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모든 300억 정도의 모든 인류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함은요, 정말 그 다른 어떤 신화와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특함은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다윗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요,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 성경은요, 어떤 신앙하고도 달라요. 어떤 이야기하고도 달라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독특해요. 그는 부르시는 분이시고 이름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부르시는 분이세요. 매일 아침이 되면요, 저희 집에서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늦잠을 자는 딸내미들을 깨우려고 제가 예진아!
예은아! 집사람은 제가 옆에 있으니까 바로 깨우시는데, 방 건너니까 나가기도 귀찮으니까 예진아! 예진이, 쟤또 소리가 세잖아요.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진, 아빠 제발 소리 좀 안 지르면 안 돼. 난 늦을까봐 한 1시간 전에 한번 부르고, 한 30분 전에 또 한번 부르고, 한 10분 정도 전이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방에 들어가서 방을 문을 열고 깨웁니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이제 막 하고 튀어나가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요. 저도 포기 안 하는데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불이 꺼져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말은 위치가 어디냐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 어디 숨었니? 이런 말 아니잖아, 이 말씀은. 예.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네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질문이죠.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존재론적인 또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누구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걸 현대철학으로 표현하면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매일의 피상 속에서 그냥 매일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한번 죽음을 경험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몇 달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강렬한 것들을 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냥 매일 살던 그런 의식이 아니라 뭔가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실존이에요. 인생을, 삶을 뭔가에 팍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뭐지? 막 황당하고 말이 안 되고 막 그런 감정. 예, 그게 실존이에요. 삶의 문제는요, 부딪혀야만 뭔가 이게 와닿거든요. 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요, 그런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계속되는 선택의 결과예요. 그죠? 선택의 결과예요.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부모 같은 거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를 선택하지 못했죠. 내 키나 내 얼굴 모양 내가 선택을 못했잖아요. 그죠? 부모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무엇을 먹을 건가, 뭐 같은 계속. 오늘 말씀이 계속 먹을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굉장히 중요해요. 먹을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의 몸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분과 우리의 정신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도 바뀔 게 없고요. 하나도 허투루 된 건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짠 선택의 결과예요.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나무 밑에 숨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반가워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루가 제가 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저쪽 자기 집에 있다가 총알같이 막 뛰어나와요. 그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막 미끄러져 가면서 발톱으로 막 미끄러져 가면서 방향을 팍 틀고서 문을 튀어나와서 현관으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문을 딱 열면 그 앞에서 막 미끄러져 있어요. 주인 소리를 벌써 아는 거예요. 튀어나온다고요. 좋아하고요.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데리고 옥상에 가서 나 오줌 놓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총알같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숨었다였어요. 아프다만.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죠. 오랫동안 저도 숨어 있던 사람이니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벗었다는 말은 자의식이죠. 다른 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벗었음, 이게 다 우리가 이해 좀 어려워요. 그죠? 의식 자체가 자아예요. 그래서 의식이 자기를 구분해서 보는 의식이 자아의식이에요. 그렇다고 아담이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담이 원래 의식은 있었잖아요.
다른 짐승들을 다 구분하면서 이름까지 다 지어줬으니까 굉장한 총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지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을 수백 종 지나가게 하고서 이름 하나씩 다 지어보세요. 똑같은 이름 나와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그걸 다 구분해야 돼. 그것도 그 동물의 특징을 다 반영해야 돼.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하나만 평생 한 린네 같은 학명을 계속 지어준 사람은 그거 하나만 평생 했다니까요. 아담은 그걸 쫙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바로 그냥 지가 부르는 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담의 의식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자의식은 없었어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다 자의식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비슷하게 보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빨가벗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부터는 빨가벗고 안 다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벌써 이제 50대 후반이 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4살 때까지 빨가벗고 제 책 들고 떡 팔러 다녔거든요. 걔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 부인인데 4살 때까지 떡 팔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빨가벗고 안 다녀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빨가벗어서도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이 자의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의식하면서부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그 자의식과 그 다음 단계의 자의식은 사춘기 때 오는 자의식이에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 사춘기 때는요, 분리는 고통을 가져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분노가 많고요.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어떤 의식, 부모가 말하는 것에서 그냥 동일화했던 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생각의 출발, 독립이 시작되는 게 사춘기죠. 그 두 번째 자의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의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없는 상태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이 뭔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죠. 천사와 같은 상태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왜? 죄는 심판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기준을 벗어나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벗어나면 100% 망해요. 선이라는 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누가 봐도 좋은 게 선이거든요. 근데 선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옳을지 그를지, 이 선택이 바를지 그를지 누가 알겠어요. 그 모든 걸 꿰뚫어서 마지막까지 계산해 봐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해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고요.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선택하게 되면 뭐예요? 괴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우주에서 너무나 희귀한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주가 너무나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별 수천만 개를 태양 수천만 개, 지구 주변에서 태양계 주변에서 한 몇천 광년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 중에서 한 4,5천만 개를 지금 관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구와 비슷한 생명이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별이 찾을 수 없었어요. 지구형 행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희귀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너무 좁은 폭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권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속해서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인간의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은 없는데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수의 결과로 지금 우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죄를 지으면서 이미 관계가 파괴되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인간이 왜 두려워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이후로 죄인이 되어서 인간 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는 것은 범죄자의 본능이고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도망하고
하여튼 죄는 분리를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회피하게 합니다. 숨게 만들어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숨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시죠. 숨게 만들어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아시지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계속 반복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뻔히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내가 너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왜? 자의식이 없던 아담인데 벗었다는 말은 자의식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자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의식이 없는 게 문제인데 자의식이 심각한 문제라고 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명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100% 나에게 온전하고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대자로 잘 수 있어야 돼요. 물에 뜨는 법은 힘 쫙 빼고 그냥 몸을 던지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떠요. 그거 두려워하면 가라앉아요. 근육이 수축되고 폐가 수축돼가지고 두려워하면 가라앉아서 코가 꼴렁꼴렁해요. 그럼 무서워서 또 발버둥 치면 더 쏙 들어가 버려요. 근데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딱 요만큼 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힘 빼고요, 그냥 물에 내 몸을 맡겨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예요. 그냥 가만히 물 위에 그냥 누워 쉬는 걸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0가지 상수가 다 더해져서 다 정확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000승 이상의 0.000이 1000개 정도 가는 정도의 확률로 우주가 정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존중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구 위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 또 수백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생명의 길은요, 매우 좁고 희귀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선택은 너무너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빨리 회개해라, 토해라 라는 말이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자아식이 생겨요. 이기적이 돼요. 이 시대는요, 용감하게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가라. 네가 원하는 거를 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 시대의 정신이죠. 기준도 바꿔라. 네가 원하면 그게 선이다. 그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니체 이후에 이 시대 정신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선이다.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선택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존중하시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는요, 결정에 대해서는요, 사단도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요, 사단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강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요. 사단도 속입니다. 밖에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따라간다고요. 그것이 사회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자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아담은 어떻게 해요? 넘겨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벌써 책임이 하와에게 넘기면서 뭘 지금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책임 회피해요. 지금 아담은 아내에게도 책임 회피를 하고 하나님께도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자아의 일이에요. 인간은요 아주 비겁해요. 그래서 책임 회피를 잘해요. 책임 회피를 잘해요. 내가 안 했는데요?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전가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 여자에게 또 책임을 돌려요.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네? 그죠?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 그것이 세상 사랑이고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미련이 있으면 마귀가 벌써 이미 그 구멍으로 다 들어와요.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여자의 권유, 관계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죠.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문제는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질문하세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임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인생은 살고 죽으면 끝!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물론적인 시대 해석이. 의식인 뇌가 정지하는 순간 의식은 끝. 이 세상은 없어. 네가 살던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이 시대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책임을 물으세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쏘았는데요. 뱀이 나를 꿰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뱀의 거짓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요.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나무와 대화하지 않으세요. 근데 뱀하고는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뱀에게 책임을 묻진 않으세요. 요 관계를 잘 보세요. 인간은 책임지는 존재지만 뱀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과 권위 위에 있다는 것.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내가 권위를 무시한다고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권위를 인정한다고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위를 인정한다고 세상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말로 하기는 어려운 얘기, 더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뱀에게는 책임을 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정권에게, 재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책임 물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 물으세요. 한국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한국의 책임을. 왜? 누구에게 맡겨졌어? 누가 알고 있어? 누가 깨어있어? 잠든 놈들 잠들어서 헛지러리 하는 거는 뭘 했던 그 사람들 문제고 마지막 심판 받을 문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 안 물으신다니까요. 그들에게 책임 안 물으세요. 누구에게 물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세요.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니까요. 네가 왜 경고를 안 했느냐? 네가 왜 외치지 않았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책임져야 될 존재와 책임지지 못할 존재는 다른 거예요. 이걸 깊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이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대요.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모두 다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뒤에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이걸 믿기 어렵죠. 현대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현대 신학자들도 이거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 세상과 지금과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조금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질서가 달라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많이 좀 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거는 동물들의 이동하는 형태예요. 어떤 동물들은 물속에서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다니고, 어떤 동물은 날개로 다니고, 어떤 건 다리로 다니잖아요. 근데 뱀은 몸으로, 배로 기어다녀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뱀 중에는 다리에 흔적이 있는 뱀도 있어요. 뱀의 해부학적으로 다리에 흔적이 작은 무슨 가시처럼 다리 흔적이 있어요. 도마뱀과 뱀은 DNA상 굉장히 흡사한데도 도마뱀은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뱀의 종류가 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그런 변이가 가능합니다. 왜? 늑대 하나가 치와와부터 송아지만한 큰 개까지 다 늑대의 DNA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변이가 가능해요. 적응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쪽 유전인자를 계속 뽑아내면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변이가 가능하다니까요. 생명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고래는 물속에 완전히 적응한 포유동물이에요. 고래는. 물개는 땅과 물을 왔다 갔다 하죠. 완전 유선형의 몸을 갖고 있고, 걔네들은, 물개는 앞발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물범은 그거보다 더 고래에 가까워요. 발을 세우지 못해요. 그럼 범은 완전히 애벌레처럼 몸을 뒹굴러서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도 물범이나 물코끼리는 2톤, 3톤 되거든요. 그 힘으로 푸덕푸덕 하면서 언덕 위도 올라가요. 꼬리 힘으로 가. 왜? 피부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아픈데 어떻게 배를 끌고 가겠어. 우리가 다 상처나서 피 흘릴 텐데 얘네들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펄떡펄떡 하면서 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뱀의 배로 기어다니는 모습들이 여러 물의 근가에 사는 것들에서 발견되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거 쭉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파충류는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거북이나 악어나 도마뱀이나 다. 다리가 있지만 수중생활도 하고 숨을 오래 참아요. 20분 이상 참고 30분 참아요. 물론 고래, 물범, 해마 다 똑같아요. 20-30분씩 참아요. 인간만 이상하게 숨을 못 참아요. 인간은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피부는요, 개구리하고 제일 닮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속에서 사는 이 해마나 이런 것들하고 물개나 이런 거 닮았을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개구리하고 제일 비슷하면서도 물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DNA상으로 볼 때는. DNA 특징으로 볼 때. 물속에서, 물 근처에서 사는 개구리와 비슷한 피부의 특징이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신기한 존재예요. 굉장히 이상해요. 자연에 놔두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경쟁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마귀의 거짓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존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뱀은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뱀은 흙을 먹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뭘 먹어요? 작은 동물만 잡아먹죠. 예. 근데 여기서의 흙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 근데 뱀이 꿈틀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뱀에게는 굉장한 효용성이 있었어요. 다리로, 도마뱀처럼 다리로 다니는 것보다 배로 깔고서 다니는 게 훨씬 느리긴 한데, 왜?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풀이나 돌이 많은 동네에서 다리로 튀어다니는 것보다 다리를 없애버리고 몸으로 그 구멍 사이 틈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순수 생물학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뱀은 참 신기해요. 작은 틈만 해서 파고 들어가고요. 예. 뱀의 습성 수십 가지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습성과 다 연결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걸 처음 이제 아주 깊이 발견한 분이 김상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뱀의 습성을 가지고 사탄의 습성을 또 뽑아내시더라고요. 나 처음 듣고 굉장히 신기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연결돼 있어요, 다. 습성이 연결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발뒤꿈치로. 뱀의 특징이 뭐예요? 뱀은 정면으로 공격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뒤로. 왜? 정면으로 공격하면 땅 바닥에 기어오는 놈인데 정면으로 공격하면 그거 못 이길 동물이 없어요. 그냥 갖다 치면 돼요. 뱀을 앞에 있으면 여러분 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작대기 하나 들고서 후려치면 돼요. 머리뿐만 후려치면 그냥 날아가요. 뱀은. 웬만한 뱀은 다 날아가요. 보아뱀처럼 이따만하게 굵은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한 뱀은 다 날아가게 되세요. 앞에서 뱀을 못 막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동물들이 앞에서는 뱀을 다 잡을 수 있어요. 독을 가졌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독을 쏘거나 독을 무니까. 그래서 독뱀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뱀은 대부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뒤를 공격해요. 뒤꿈치를 무는 이유는 정면은 대결을 못 해요. 마귀는 정면 대결 절대로 안 합니다. 항상 기습, 항상 습격이에요. 쏘김수예요. 왜? 정면으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뱀의 습성 중인 사단의 습성과 일치하는 것들이 바로 뒤꿈치를 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뱀은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단의 거짓말이 인류 전체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자에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셔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시대에는 페미니즘을 가지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죠. 남성 중심의 사회가 폭력적이고 그거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여성 해방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골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형벌,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그 멍에를 풀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는 폭력이나 남성 중심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딸 셋까지 낳은 아버지인데 남성 중심 사회를 옹호하겠어요? 왜 내가 사위 편을 들어야 돼? 그죠? 예. 딸 편을 들어야지. 제 입장에서는. 예. 저는 남성 중심 사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왜? 모든 남성 중심 사회가 되는 건 하나예요. 남자가 더 키가 크고 더 폭력적이기 때문이에요. 더 근육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여자는 살림을 하고 새끼를 돌보는 그건 다른 대부분의 짐승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할 것이다. 이게 여자가 지금 지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죠. 예. 모성 본능과 남자에 대한 사랑과 남자는 여자를 결혼하기까지는 막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으면 또 딴 데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왜? 인간 속에는 본능 속에 자기 DNA를 퍼뜨리려는 욕망이 모든 수컷 속에 있어요. 그건 자기 본능이에요. 그거 본능이라는 말로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이 가진 습성이에요. 모든 수컷들이 가진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사랑하고 그 자기 새끼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남자는 이제 딴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을 계속 묘사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삶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포기시킵니다. 애를 안 낳게 합니다. 야, 애 안 낳아도 돼. 남성주義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주장합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 LGBT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좋아해서 LGBT를 좋아해서 인간애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네오마르크시즘의 목적은 약자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이용해서, 농민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탈취지 명분일 뿐이죠. 아무 관심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권을 훔치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권을 훔치려는 거예요.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이 제일 큰 출산의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은 뭐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이 한 7.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10만 명당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26명, 25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특별히 아프간이나 니제르 같은 상황이 나쁜 데는 7명에 1명씩 산모가 죽어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이제 네 발로 걷잖아요. 그래서 벌어졌어요. 골반이 벌어졌는데 인간은 직립보행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골반이 좁아졌어요. 근데 인간의 어린아이의 머리는 다른 짐승에 비해서 인간의 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짐승보다 뇌가 크거든 인간은. 그러니까 뇌가 크기 때문에 머리가 커요. 그래서 산도를 나오기가, 골반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뼈를 완전히 펼쳐서 그냥 완전히 죽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은요,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DNA 조작을 하고 유전 조작을 해서 애를 공장에서 낳는다. 알덕스 헉슬리의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시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냥 여자가 애를 낳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여자가 애를 낳는 것뿐이고, 이제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뱀이 했던 모든 거짓말, 영생을 준다, DNA 조작을 통해서 또는 의식을 다운로드해서 기계 속에 네 의식을 집어넣어서 너는 영생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신, 인간의 모든 의식은 결국 하나다.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데, 눈을 통해서 보는데 그 보고 있는 내 안에, 뇌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존재, 그 의식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신, 온 우주가 전체가 다 하나고 절대 정신은 하나라고, 너와 나도 없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브라만 교회의 이야기고, 티벳 라마 교회, 티벳 종교의 이야기, 티벳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정신의 이야기예요. 석가도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지금 그 구조를 가지고 현대 종교 통합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그쪽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현대 우주인론도 다 요 사고적 기반을 해서 다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우주인 얘기들도 다 인간이 만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은. 근데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 사상적 기반은 다 요 속에, 뱀의 거짓말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 과학이 발달하면 천국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1700년대부터 1600년대부터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과학과 이성은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있죠. 우리 눈앞에서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불로소득을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맞습니다. 노동할 때요, 영적으로도 맑아져요. 몸을 써야 되고요. 움직여야 돼요. 이거 확실한 얘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땀 흘릴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는 동안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땀을 흘려야만 육체 노동을 하고, 꼭 육체 노동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 움직이고 수고해야만 여러분의 몸도요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호르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돌아가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끔요 발을 이 땅에 대야 돼요. 이걸 어싱이라고 그러는데요. 맨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에 있는 정전기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미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자꾸 발견할수록, 인간은 훨씬 미묘하고 델리키트하구나. 너무너무 예민하구나. 너무너무 정교하구나 하는 걸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가끔요, 물이나 물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땅에 함부로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땅에 기생충이 많아요. 이게 짐승들, 배설물, 개똥을 통해서 기생충이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땅을 그래도 밟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와요. 순종할 때.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 시대의 정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아젠다로 하고 있어요. 그 속에, 그 뒤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일루미나티건 딥스테이트건 뭐라고 부르건 외계인이건 뭐 상관없어요. 파충류건 뭐 상관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쏘기는 자, 뱀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으면 그 형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면 저주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걸 우리의 힘으로 멍에를 벗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봅니다. 거짓말을. 이 시대의 사기를 봅니다. 마귀의 새로운 거짓말들을 봐요. 새로운 선악과 앞에서의 마귀의 거짓말들을 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불로소득을 바래요. 왜? 땀 흘리기 싫거든. 그런데 수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동안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모든 생명을 공격하는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한다면 70회 이상의 분할을 못하게 하는 텔로메어 세포가 우리를 딱 묶고 있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뭐가 돼요? 암이 돼요. 암과 노화 사이에서 인간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나온 어떤 유명한 과학자의 에세이입니다. 암과 노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건 못 벗어나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겨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16절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고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가 있는 나무 열매 그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야채와 모든 뿌리 식물을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채소, 베지테리안이 아니고, 비건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육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모든 육식동물은 생명이 짧아요. 사자, 10몇 년. 고양이, 10년 이상 안 됩니다. 모든 육식동물은 수명이 짧아요. 초식동물은 다 길어요. 풀만 먹는 코끼리, 80세, 90세 삽니다. 초식동물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육식동물들은 오래 못 살아요. 육식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주받은 이후에 변한 거예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우리를 파먹으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야 돼요. 징계하셨으면 징계의 그 멍에 위에 있어요. 멍에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에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면서 결론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산자는 한 여인의 후손입니다. 지구상의 300억, 400억의 모든 인류는 한 여인의 후손이에요. 20절이 이미 그걸 3,500년 전에 말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은 엄청난 겁니다. 현대과학이 미토콘드리아 분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를 3,500년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보호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어떤 짐승의 생명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의 결과로 가죽옷이 나온 거고요. 피 흘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죄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꿰뚫어 보실 때 그 모든 결론 속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나님 결론 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택했어요. 택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그건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어디로 가도 결국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건 생명의 길이고 이건 생명의 길이고 이건 사망의 길이고. 성경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사망의 길은 수천 수억 개가 있지만 생명의 길은 하나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너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내 눈에 이게 더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기본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선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선을 가져올지 악을 가져올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지 사망의 길이 될지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100% 실수죠.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길은 너무 확률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10의 1000, 마이너스 1000승분의 1이라고. 0을 1000개를 붙여야 될 정도로 확률이 작은데 그거 어떻게 인간이 선택한다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상상할 수 없는 수학적 확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를 파괴당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숨으면요. 다윗이 한번 숨으니까 14년이에요.
요나는 3일이니까 다행이지만 예. 그건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요 숨으면 안 돼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요. 우리가 묶여서 순종 못할 때 많아요. 내 죄에 묶이고요, 내 생각에 묶이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에 묶여서 그 선택이 이미 나를 묶고 있어가지고 내가 꼼짝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튼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온전하고 선하시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기로 하세요. 잘못했으면요 빨리 와서 그냥 자백하면 돼요. 야, 너 어딨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자복하기를 원하시고 다그쳐 물으시는데도 아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루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이 되면요, 심판의 순간이 되면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죽어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온전한 믿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아내가 가져올 때 아내는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게 권위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죠. 들은 사람은 아담이니까. 하와가 생기기 전에 자기가 들었잖아. 그럼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와에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당신 이걸 왜 따왔어? 라고 따졌어야죠. 다그쳤어야죠. 사랑하지만 해야 될 말은 정확히 해야 되죠. 남자들이 그걸 못해요. 저도 못하고요. 남자들 잘 못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착각이에요. 같이 망하자예요. 같이 망하자.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하고 명확해야 돼요. 왜? 아차하는 순간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핸들을 잡고 있는데 막 딴 말 시키고 막 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엉뚱한 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엉뚱한 길을 가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도 어떻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묶임을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행하심에 우리가 묶이기를 원하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가 자복하며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주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묶임을 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그 모든 괴계를 우리가 꿰뚫어보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이 마귀의 괴계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외치며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하며 외칠 자들이 외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산을 향하여 외쳐야 될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300 용사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100가정을 붙이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열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산에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시며 적의 견고한 진영을 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